논설편 1. 경고를 싫어하는 비극.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있어서 모든 일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고를 달게 받아서 바로 깨닫고 나갈 때 아무리 재앙이 내리던 땅이라도 다시 축복이 내리고 인심이 악화된 사회라도 다시 평화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고를 싫어하는 자가 될 적에 축복이 내리던 땅에 재앙이 나리기도 하고 평화로운 자리에서 기뻐하던 땅에 무서운 환란이 오기도 한다. 이제 경고를 싫어하는 자의 비극이라는 데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1. 경고를 싫어하던 예루살렘의 비극.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하게 건축되었고 거룩한 도성이라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싫어하던 예루살렘이 만난 비극은 첫째 기근이 왔고 둘째 왕의 두 눈을 뽑은 일과 아들들을 목전에서 죽인 일이다. 소위 하나님을 공경하던 왕이 경고를 싫어하므로 가족 전멸을 당하는 비참을 볼 때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모든 귀인들의 집을 불살라 버린 일과 모든 성벽을 헐어버린 일을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요 성직자라는 귀인들이 몽땅 원수들에게 망하여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넷째,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헐리고 모든 거룩한 기명을 다 원수가 가져가고 다시 예배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예루살렘의 슬픔일 것인가. 그러므로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명쾌해 보려고 눈물을 흘려 경고를 하였지만 선지의 경고를 싫어하고 심지어 참된 선지를 박해했던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비극을 가져오는 죄가 되었던 것이다. 2. 경고를 싫어하는 인류의 비극. 계시록 18장 17절에서 24절.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고 죽었다는 말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 과거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패하였으므로 경고를 싫어하다가 망하였고 인간 종말에는 싫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대적하는 정치를 하다가 멸망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죽이는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했다. 지금 공산주의를 이기는 일은 선지의 경고의 묵시를 달게 받고 순종하면 큰 축복이 오고 순종치 않을 때 큰 화가 온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경고가 된다. 모든 선지는 그때 선지들이 경고를 말로 나가서 증거할 때 예루살렘 거민이 순종치 않으니 선지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호소할 때 인간 종말에 대한 경고의 묵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선지서라는 것이다. 금일에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경고할 때가 왔다. 우리나라의 모든 선지의 경고의 묵시가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세일 수도원은 이 시대에 경고를 할 사명자를 양성하는 기간이라고 보게 된다. 지금 세일 수도원에 나타난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만일 한국교회가 이 진리운동을 계속 반대한다면 큰 수치를 당할 일이 있을 것이니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무엇이 성경의 탈선인 것을 발견해 주기를 바란다. 무조건 경솔하게 풍소를 듣고 이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멸망을 자취하는 비극이 될 것이다. 금년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치인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전부 받아들일 적에 이 나라에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만일 이 백성이 이 나라에 임한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비극이 있을 것이로되 멸공 진리 운동이 가장 옳다고 하는 국민이 된다면 새 시대를 이루는 동방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세계가 다 화를 받는다 하여도 우리나라만은 애국가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노래를
축복 속에서 부르게 될 것이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왔고 그 경고를 달게 받고 순종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 영광을 누릴 때가 왔다고 본다. 2. 천하가 다 슬퍼해도 기뻐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천하가 다 슬퍼한다 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게 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에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 때부터 온 천하가 슬퍼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역사하시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불가피해 죽음이라는 비극을 가져왔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천하가 슬퍼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역사했다.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천하의 모든 사람이 슬퍼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온 천하가 한 시간에 멸망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은 슬퍼해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셨다. 이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했다. 1. 사랑하는 자를 항상 징계하는 일을 하셨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이것은 의합된 사람을 찾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생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의합된 사람이 없이는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의합되기까지 징계를 하시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대적인 경고를 하게 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것이다. 징계를 받고 줄거이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없이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을 들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징계가 와야만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징계를 많이 받고 일한 사람은 천하 사람이 슬퍼하는 날에 기뻐하는 인격을 갖게 된다. 2. 사랑하는 자에게 억울한 죽음을 주었던 것이다. 어느 종이나 다 같이 임종을 억울하게 죽도록 하신 것은 심판날에 기뻐하는 반열에 들게 하는 목적이었다. 인간이 볼 때는 평안히 죽는 것을 행복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다 험악한 길에서 싸우다가 죽게 하신 것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고 보게 된다. 3. 마귀 참소를 많이 받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참소를 이김으로만이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기 때문이다. 가장 복된 일은 마귀 참소가 있을 때 그 참소를 이기고 나간 자라고 본다. 모든 천하 사람이 슬퍼하는 날은 사랑하는 자를 참소하던 마귀를 없애는 날이므로 참소를 받던 자는 즐거워하게 되고 마귀 도구가 되어 택한 종을 참소하던 자는 크게 슬퍼하게 된다. 4.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도록 역사한다. 가장 진노의 날에 기뻐할 자는 예언을 지키던 사람이라고 본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영이 중생을 받아 새로워지는 것이요 이루어질 예언을 바로 깨달아 지킬 때에 특별 보호가 같이하므로 슬퍼하는 세상에서도 기뻐하게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되 예언을 순종치 않던 자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되 예언을 순종치 않던 자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예언을 지키는 자의 힘으로가 아니요 예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언을 지키지 않던 자는 자동적으로 망하게 되고 예언을 지키던 자들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이라 하는 것이다. 3. 진리 없는 생활은 허무. 진리라는 것은 동물에게는 있을 수 없고 동물은 진리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동물이다. 식물은 진액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동물은 피가 없이 살 수 없고 사람은 영이 없이 살 수 없는 동시에 진리 없는 영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진액을 받는 식물이 열매를 맺어 동물의 피를 공급하고 동물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생활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과 동물은
그것으로서 본분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진리가 없으면 그야말로 전부 허무한 일이 되는 것은 식물과 동물보다도 더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리가 잘못되면 죄가 되고 죄의 값은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 없는 생활은 허무한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진리 없는 생활은 흑암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창조를 받을 적에 빛의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니 빛이라는 것은 앞길을 분명히 바로 아는 것을 빛이라 하고 앞길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흑암이라는 것이다. 식물과 동물은 앞길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인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만물이다. 그러므로 앞길을 모르고 사는 생활은 눈먼 소경이 길을 가는 생활이니 무엇이나 다 허무한 것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몰고 가는 운전수가 앞길을 모르고 간다는 것은 큰 위험을 만나게 되는 동시에 모든 수고가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둘째, 진리가 없는 생활은 악이다. 금일에 소위 유물론 공산당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날에 먹다 죽으면 그것으로서 인생의 끝이니 어떻게 하든지 기만적인 정책을 써서라도 자기가 할 일을 해서 마음껏 하고픈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자유라 하는 것이다. 이 사상은 최고의 악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만일 이러한 사상을 가진다면 그야말로 동물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진리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이 진리이다. 진리는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행함으로써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들어서 그 진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행하게 하겠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 받고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는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음으로 사람은 인생된 본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떠나서는 사람은 악마의 격동을 받게 되므로 악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진리 없는 생활은 비극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진리 없는 생활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영웅이라도 종말은 비극이었고 아무리 문학을 자랑하던 지식인도 종말은 비극이요 아무리 황금을 자랑하던 자본가도 종말은 비극이다. 그러므로 정치나 문학이나 경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로되 진리가 없다면 종말은 비극이다. 정치나 문학이나 경제를 진리대로 움직일 적에 그야말로 많은 열매를 이루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진리 하나를 바로 알므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니 진리 하나가 바로 선 사람에게는 흑암도 죄악도 비극도 있을 수 없고 참 빛을 따라 생활하는 동시에 참된 의를 이루게 되고 참된 의를 이루는 동시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세세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4. 미혹 많은 세상의 진리의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낼 때 하나님과 사람과는 진리에 의하여 교통하며 진리에 의하여 향상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강교한 뱀으로 미혹을 해볼 수 있게 창조한 것은 진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미혹이 있어도 진리로 미혹을 이기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하는 것인데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주고자 해서 언약하신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 해도 그 사람을 다시 깨우쳐서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가르친 진리라는 것이다. 이미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생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진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가 자범죄로 흑암에 빠진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는 역사가 회개, 중생, 천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혹이 많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중생받은 사람은 천국으로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지상왕국인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십자가 도의 끝을 맺는 것이므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은 회개하고 중생을 받은 사람들을 마귀에게 권세를 주어서 큰 미혹이 있는 어지러운 흑암을 거쳐서 미혹받지 않고 말씀을 지킨 자들로 남은 종이 되게 하고 남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가 된다. 이제 마귀 미혹이 오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붉은 용의 큰 권세를 받은 짐승으로 오는 미혹. 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 오늘의 모든 사람들은 무신론 사상을 가진 붉은 짐승의 정권이 강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누가 능히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하리만큼 공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심판기에 오는 큰 미혹의 세력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공산주의가 들고 나오는 레닌 막수주의는 마귀의 미혹의 흑암이라고 보게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고 보게 된다. 동양의 도덕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던 교훈도 지금 보면 다 쓸데없는 것으로 알게 되었고, 성경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말이 다 쓸데없는 말과 같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종교나 다 과거보다는 다 세속화되는 경향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미혹의 흑암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오늘의 무신론 공산당의 정권이 점점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종교인이라도 이 시대를 바로 아는 진리의 사람이 아니고는 다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는 때이다. 둘째, 협상주의의 거짓 선지 교권이 세계를 좌우하게 되는 일이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기독교는 큰 위기를 만났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 교계의 영적 상태와 진리의 지식 수준으로는 도저히 거짓 선지의 미혹을 막을 수 없다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영계에 대한 것은 아무런 체험이 없다 보니 진리조차 분명히 가르칠 수 없는 단계에 놓였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로되 너무나 영계가 어리고 지식이 박약하기 때문에 그 미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하물며 큰 붉은 용의 권세를 이겨야 될 현실에 와서 현 교계가 이런 미약한 영계를 가지고 또는 무식한 신앙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없다고 본다. 지금 교계에서 소위 통합이라는 간판을 붙였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현 교계가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을 단계에 들어간다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계적으로나 진리적으로 좀 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되 7배 영감으로 들어가야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미혹을 개방시킨 것은 은혜시대의 영계대로 종들을 쓰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영계를 몇 갑절 올라가게 하고 진리의 지식도 완전한 지식에 올려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킬 경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시록 7장 2절 이하를 보면 성신의 인을 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더 친다고 한 것은 성신의 은사적인 영계에서 하나님의 권세의 영감으로 올라갈 것을 가르친 것이다. 마귀에게도 권세를 허락하니만큼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권세를 주어야만 하겠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권세 역사를 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기독교는 난국을 돌파하고 나갈 수가 없는 위기가 온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을 세워서 권세 있게 역사할 때가 온 증거라고 보게 된다. 셋째, 미혹을 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된 아담, 하와는 뱀으로 미혹을 하게 한 것은 미혹을 받지 않고 이긴 자라야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흙에서 난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시험 없이 무조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로 미혹해 보는 것은 그 몸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하는 축복을 주어서 그 자손이 지상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첫째 아담은 마귀 미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지상 축복을 빼앗겼지만 변화 성도는 마귀 미혹을 이김으로써 지상 축복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셋째, 새 시대에서 번창한 백성을 꿰어보는 것은 그 많은 대중을 아무런 시험도 없이 무조건 천국으로
보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천년시대 말기에도 미혹을 시켜보고 미혹을 받지 않아야 신천신지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5. 화가 있는 세상에서 받을 축복. 이날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지상에서 큰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죽어 천당을 목적한 신앙가라도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바라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어떤 신자에게 누가 말하기를 당신은 오늘 밤 세상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하면 참말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낼 때 죽어서 천당을 가려고 낸 것이 아니었고 그 몸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면서 영원히 복을 누리라고 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화가 올 때 받는 축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류 종말에 화가 온다고 하였다. 이 화라는 것은 택한 자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시기를 말한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목적할 때는 이 땅에서 택자나 불택자나 동등하게 취급했지만 화가 올 때에는 택한 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제 화가 올 때 복 있는 자를 말하자면 첫째 화는 큰 흑암이 와서 온 세계를 어둡게 할 때에 그 흑암을 뚫고 나가는 사람은 왕권을 받는 동시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축복이 온다.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첫째 화는 흑암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데 황충대 같은 악당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나와서 사람을 해치는 데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헤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화가 올 때는 인맞은 종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으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남은 종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11장과 같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종들은 기독교 종말에 완전 역사를 하는 종들로 지상에서 가정적으로 큰 축복을 받을 영적 이스라엘이다. 모든 선지들은 하나같이 이 축복을 바라본 것이다. 첫째 아담은 마귀 흑암을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함으로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은 마귀 미혹을 이김으로 이 땅의 에덴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사야 59장 18절에서 60장까지를 보면 종말의 원수를 갚는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돋는 편에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신을 받고 입에 말씀이 임한 종이 흑암을 물리치고 빛의 역사를 함으로 그 빛을 따라 세계 열방의 성도들이 동방으로 모여들어 큰 축복을 받는데 완전한 평화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가르쳤다. 계시록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해돋는 편에서 나오므로 첫째 화를 피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계시록 9장에 말했고 그 인의 역사를 받은 14만 4천이 세계를 통치하는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을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가르쳤다. 인간 종말의 완전 역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의 역사가 있으므로 완전한 성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화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2. 둘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자.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죄악의 세상에서 시련을 받고 있지만 둘째 화가 오는 대환란에서는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는 축복이 있다. 모든 선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적에 기독교 인류 종말에 복받을 백성은 피난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하나같이 말했다. 이날까지는 악자나 선자나 다같이 물과 양식을 주었지만 대환란이 올 때는 첫째 화를 피하고 증거하던 종들이 가르치던 교회는 하나같이 말씀대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은혜 시대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내 영혼이 살리라 하는 전도요. 변화 성도가 전하는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이 단체적으로 예비처에 있을 것과 온 세계가 불타는 날에 영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진리를 예언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 증거를 믿고 따라가는 자는 대환란이 올 때 예언대로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게 된다.
이것은 단체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백성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둘째와를 예비처에서 피하는 자라고 보게 된다. 영혼 구원은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만 셋째와가 올 때 복을 받는 가정은 온 가정이 하나같이 환난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노아 가정보다도 나은 축복이 환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가정이라고 보게 된다. 3. 셋째화가 올 때 복 있는 자.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인류 역사상 많은 화가 있었지만 셋째 화와 같은 전무후무한 화는 없었다. 계시록 16장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몸에 나게 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므로 물을 먹을 수 없게 되고 햇빛이 뜨거워 사람을 태우게 되고 캄캄한 흑암이 오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게 되고 애를 쓰는 광경이 보여졌다. 이때 주님께서 지상 강림이 있으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한 것은 들림받은 종들의 경고를 듣고 갑자기 회개하고 예비처에 들어간 무리들이 양육을 받고 구원을 받는 광경을 보여준 것이다. 이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예언의 말씀을 순종해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지상의 에덴 축복을 그들이 받아 천년시대에 그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 6. 믿을 수 없는 일과 있는 일.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무엇을 믿고야 사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미로에서 헤매게 된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완전한 종교라는 것이다. 이제 믿을 수 없는 일과 있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믿을 수 없는 일. 지금 소위 유물론 과학자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외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흑암이라고 본다. 참으로 알고 보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나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물체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보다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신의 역사를 따라서 바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사람을 두고 말하자면 사람의 몸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그 몸을 움직이고 있는 영과 혼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이 우주계 안에 있는 만물을 볼 때 만물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물질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허무한 생활이라고 본다. 언제나 마귀는 사람을 홀릴 때 현재 보고 만질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끌고 사람의 생각을 끌리게 해서 보이지 않는 장래를 망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이다.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만질 적에 보고 만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현재는 좋은 것 같으나 장차는 나쁘다는 것과 현재는 나쁜 것 같으나 장차는 좋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풍족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다. 참된 종교의 빛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빛이라는 것이다. 참된 진리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이것을 믿는 자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고 전부가 열매가 되는 것이다. 2. 믿을 수 있는 일. 믿을 수 있는 일은 참되신 조물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진리 신앙 체험이라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 허무한 것 같으나 실제 알고 보면 정확한 진리라는 것이 확실하되 그 진리를 따라 생활하도록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은 처음에는 될 것 같으나 실제 체험해 본즉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라는 것은 쓴 고난이 있을수록 그 진리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되고 자기가 실패할 때에도 그 진리를 더 깨닫게 된다. 참된 진리라는 데는 자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므로 항상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세계에서 오는 힘을 받고 역사할 때 모든 일이 물질 밖에 신의 역사로 움직여지는 것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생활에서 체험하는 동시에 모든 활동이 다 신비적인 역사를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금일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들고 자기의 신앙 노선을 가장 옳은 줄 아는 자가 많이 있지만 그 옳다는 것도 허무한 일이 많다. 성경은 완전한 역사를 하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약을 기록한 문서이다. 그러므로 그 문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썼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바로 믿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신앙가에게는 전부가 완전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 참되신 진리의 신은 완전한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라서 역사하는 데는 그 법대로 될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법대로 역사함으로써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그 법을 준행하시는 신이심으로 완전한 평화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40년간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믿을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는 성경 말씀 본문대로 읽어서 만족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동시에 본문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체험하게 될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하나를 이루게 된 것이다. 기독교는 믿을 수 있는 것만을 분명히 믿게 하는 진리의 종교인 것을 담대히 증거하게 된다. 아멘.